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상들이 많죠. 또 저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전부 다 재림 줄 압니다.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뭐 좀 해보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도 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도 그렇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진짜라고, 쟤네들은 가짜라고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이단들만, 그런 사이비들만 우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또 이곳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 그다음에 섬기는 우상들이 참 많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기준이 되는 세상, 그것은 바로 나라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가지 확실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항상 그 내 마음에 이 주인의 자리, 이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자리를 노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은 그게 누굴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마귀요 그럽니다. 사탄이요 그렇게 말을 하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뭐 사탄이기도 합니다. 마귀이기도 하죠. 근데 그 자리를 가장 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에덴 동산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동산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아주 교활한 뱀, 이 사탄을 만나는 것이죠. 그 뱀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그런 속삭임입니다. 참 그럴듯하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맑아져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같이 너희가 지혜롭게 돼.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알게 돼.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너희들도 분별할 수 있게 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꼬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네가 다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라고 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섬길 것인가. 바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다면, 가장 떨쳐내기 힘든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다른 우상들은 그냥 깨버리면 됩니다. 불태우면 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죠. 그리고 다시 안 돌아가면 됩니다. 안 쳐다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자신만큼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이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려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교만해지죠.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언제나, 나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내가 가장 옳다고, 어떤 경우에든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서 내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 자신이 우상이 되려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자신이 더 옳은 것이라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때에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나를 우상 삼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말을 하죠.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려 할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안감입니다. 이 나라는 우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 무엇인가 책 잡히는 것, 무엇인가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방어적이 됩니다. 열등감이 자꾸 생겨나죠. 사소한 지적도 정말 내 인격까지도, 내 삶의 모든 기반까지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증상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려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 그런 우상을 스스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을 안 보이려고 하니까, 내 자존심이 낮아지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점점 공동체와 멀어지면서 교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외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우상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선 것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실체를 가만히 찾아보면은 이 싸움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아닌 것에게 맡겼던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맡기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도권을 주어버렸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이용합니다. 야, 네 뜻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 저번에 네가 경험을 해봤잖아. 그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 벗어나도, 말씀에서는 조금 벗어나도 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어도 그래도 전번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마귀는 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잘 넘어가죠.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만의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그 성공이 과연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린 참 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싸움이나 될까요? 그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싸움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거짓 영들이 결국 우리를 내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네가 주인 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앉힙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정일까? 날마다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다가가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힐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입니다. 과연 내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순간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그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상하게도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참 희한한 인간들이 희한한 존재입니다. 우상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쉽게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물을 가둘 수가 없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무익한 우상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 바로 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이 맑은 생명의 물이 넘쳐흐르는 그 샘이 우리의 옆에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그 물을 떠마시면 되는데 그 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물로 생명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고 우리는 그 옆에다가 내가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흙탕물이 올라오고 때로는 물이 나오지도 않고 또 물이 나와도 뚝이 터져서 그냥 흘러 넘쳐버리는 그 물을 마시겠다고 맑은 샘을 옆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로의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분은, 그 공동체를 다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슬픈 마음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위로는 때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과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의 위로가 아니시죠. 우리 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위로를 원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에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오락거리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업적들과 물질의 마음을 자꾸 우리는 그렇게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 생명샘 대신에 마치 그 옆에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참 슬픈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를 합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세상에서 그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찾아봤지만, 뭐 남편도 여럿이 있었지만은 인생의 의미를 전혀 찾아보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그 생명의 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것, 너희들 심령 속에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것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는 겁니다. 아,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던, 그렇게 갈망해 오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내 마음을 채우실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그 약속을 받아 당당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약속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우리들끼리의 약속도 많이 무너지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된 생명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겨지지도 않습니다. 그 약속이 불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된 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당당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이 생명샘을 옆에 놔두고 터져버린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언제 이 물이 맑아지려는가, 언제 이 물로 내가 목을 축일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내 자신에게 구했던 그 많은 것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신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쁨이고 담대함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내가 원하고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인가 자꾸 채워넣고 무엇인가 헛된 것을 채워넣고 그때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소망을 예수님 안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